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잔소리는요, 거의 이제 최후 통첩이에요. 너네들 이만큼 잔소리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때 됐어. 잘 알아듣고 정신 좀 차려. 까딱하면 이제 내가 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는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미화를 많이 시켜보자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하게 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니들, 동생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오빠들이나 집에 위 어르신들, 특히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굉장히 많은 잔소리들을 하시죠. 참 듣기 그렇죠. 그렇지만 잘 들어야 돼요. 또 용돈도 받고 밥도 얻어 먹으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잔소리 참 많이 하셨어요. 참 많이 하셨고 아들 삼형제를 키우셔서 그랬는데 잔소리가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돌아보니까 참 필요했던 말들도 많고 또 그 잔소리가 결국은 저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잔소리를 들으니까 과연 저 잔소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가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말겠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5장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잘해야 된다. 왜 이렇게 편가르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던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너희들이 자꾸 분파를 형성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어서 되겠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살아서 뭐 해먹고 살겠다는 거냐. 너네들이 그래가지고 세상과 뭐가 구별이 되었느냐 하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장부터 4장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제 말씀들인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을 쓴 목적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너희들을 이 일을 통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어떤 모욕감과 또 어떤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다. 그럼 왜 썼냐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권면하듯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 차 조심해라 밥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잔소리 중에 진심이 들어가지 않은 잔소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또 잘 들으면 그대로 살면 또 괜찮은 잔소리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고린도전서에 있는 글을 썼어요. 오늘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화를 냈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새신자가 목사님 거의 화를 내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화낸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알이 이만해요. 손가락 하나만 이만해. 이거 2개를 먹어야 돼. 근데 예전에 2개를 한 번에 먹었더니 목에 있고 걸려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약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약 먹는 게 쉽지 않다. 저희 와이프가 디스크 때문에 약 먹을 때 알약을 막 몇십 개씩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저는 다 죽겠다 막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일이 어려운 것 같으나 또 그 일보다는 어찌 보면 더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 옆구리 시리다고 이상한 데 가서 비비지 말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 청년의 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의 때를 보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청년의 때 우리는 어떠한 타겟을 가지고 어떠한 골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는 첫 번째를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유치원이나 킨더나 프리스쿨이든 이렇게 쭉 다니고 왔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도 교회 선생님 매년 한 명씩 바뀌었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뭐 대충 쉬어보니까 20명이 한참 넘더라고요.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뭐 학교에서. 근데 기억나는 선생님 딱 2명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안재완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름도 기억해요. 삐쩍 마르셔가지고요. 정말 멸치가 별명이셨거든요. 멸치가 별명이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가끔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세요. 그럼 친구들이 고추장 찍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컨닝을 하다 걸렸습니다. 오 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빠따로 한 20대 맞았거든요. 여기가 파래지도록. 그래서 기억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그 편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기도 했고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못됐던 선생님. 내 기억 속에 어쩜 저런 분이 교사가 됐지? 라는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엘리먼터리 1학년 때 1학년 제가 4반이었는데 4반 선생님이었던 문원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그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머리 좋죠. 기억 좋죠. 왜 기억하냐면 그 문원자 선생님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목사님이 7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입을 찢어서 이렇게 말을 못해서 맨날 동생이랑 싸우면 에에에에 막 이랬어요. 동생은 말을 막 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막 답답했던 거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말하는 거야. 그동안 못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언어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면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천등이에요. 천등. 학교에 학생이 그땐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던 저도 이제 그 시기엔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냈던 때인데 저희 반에도 학생이 57명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 한 반에 학생이 57명. 근데 그 선생님은요. 그 57명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침이면 꼭 안아주셨고 뭐 국어나 이런 글쓰기 하면 옆에서 꼭 다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많으셨던 그 선생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 20년 뒤에 기억되는 부장집사님은 계셔도 교육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밖에서 웃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악랄해지든지 사랑이 많아지든지. 제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에 기억나는 선생님들 혹시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의 경우겠죠. 정말 못돼서 기억을 하든 아니면 정말 선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기억이 되어지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환경을 보았을 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기억되었을까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만의 스승이 있다. 그러나 그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가 왜 여기서 아버지라고 얘기했냐면 가르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을 쏟아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 그런 스승, 그런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고 또 그렇게 사랑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어떤 이야기나 그의 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곳마다 그곳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같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본을 받았어요. 닮고 싶어 했고 롤 모델로 삼기 시작했죠. 그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아들이 없는데 이 디모데는 양 아들과 같은 자인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동일하게 닮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먼저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디모데를 보내도 내가 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또 그렇게 귀하게 양육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닮았고 배웠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있었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자 디모데를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쉽게 말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번 주 숙제 아무나 한 명 붙잡고 딱 붙잡고 좀 관계가 있던 사람 딱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좀 본받는 사람이 돼.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한테 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되겠죠? 뭐 너 미쳤니? 아니면 어디 아파?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니나 나를 받아, 날 본받아. 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는 어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널 보면 내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들은 친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라 믿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지금 눈 다 마주치고 있어요. 가인아 눈 떠. 눈등에 고개 들어. 영원아 눈 떠야지. 거기 기도하고 계시네요. 자, 그 얘기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오는 피드백 자신 있으세요? 왜? 영 기분이 안 좋아? 이 고백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처럼 살면 되죠. 참 쉽죠? 사도 바울처럼 살면 돼요.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절제하며 악한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 버릇하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 악한 것들,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참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도 이 안에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목사님 역시도 나 역시도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감히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정 안에서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그건 참 본받기 애매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각하는,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씩 됐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닌 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나를 롤모델로 삼든 아니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직도 한 명도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면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서 살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부족해서 이르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이 스타트예요. 지금부터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걔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워갈 수 있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건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든 안 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훈련들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지친 지체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그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가까이 오게 되겠죠. 와서 묻겠죠.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겠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역사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2015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2016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젖어들어 그냥 그 은혜에 푹 빠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은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장님 집사님 굉장히 제가 닮고 싶거든요. 정말입니다. 네. 정말. 너무 닮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 리더들 중에서도 닮고 싶은 리더가 하나도 닮고 싶은 리더가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또 나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복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한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뭘 얘기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첫 시작, 그 첫사랑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일으켜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서 알지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았던 교회였잖아요. 거긴 어찌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환락가와 음란이 극을 달했던 도시였어요. 근데 그 땅에 사도 바울이 들어감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들이 처음 주님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 시점,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 내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그 복음의 감격의 그 첫사랑,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여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녀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지고 또 그것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역시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한다, 뭐 사랑합니다. 들어봤다? 우리 지혜 리더님은 안 들으셨는데 대준 리더님은 들으셨다는 걸 보니까 대준 리더님은 자주 해주시는데 지혜 리더님은 전혀 안 해주시나 봐요. 그죠? 사랑합니다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부모님한테도 안 들어봤어요? 부모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됐시요 그러고 가요? 우리 한번 해줄까요? 옆에 있는 지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언제 한번 들었네, 그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저는 요즘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들에 빠져 있어요. 어저께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뭐 말로나 또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일들로 계속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이나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 타고 어저께 집에 가면서 한숨을 후 쉬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응답이 있길 바랬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랬어요. 바보처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한 번만 딱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십니까? 그랬죠. 그리고 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황들, 잠들기 직전까지 제 머리를 쪼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잠들기 직전에도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저 사랑하십니까? 내일 주일인데 주님 사랑 없으면 제가 오늘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랑하십니까? 새벽에 응답받았잖아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요. 요즘 우리 예랑이가요. 둘째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근데 그게 그냥 내려간 건지 떨어진 건지 지난밤에도 3번을 떨어졌어요. 3번을. 바닥에 그 더러운 곳에 얼굴을 팍 파묻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새벽에 이렇게 들어서
떨어진 걸 또 확인하고 들어서 이렇게 옮겼는데 몸이 너무 찬 거예요. 이불을 안 덮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아빠니까 얘가 너무 몸이 차니까 이불을 딱 덮고 그냥 꼭 안아줬거든요. 꼭 안아줬는데 얘랑 이렇게 잠자는 몸을 이렇게 딱 돌리더니 저한테 얼굴을 푹 파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꼭 껴안았어요. 그때 얘랑이가 발로 저 배를 이렇게 싹 밀더라고요. 답답한지. 그러더니 이불을 탁 차내고 옆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서운하잖아요. 그죠? 얘가 나를 버리고 간 느낌이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얘랑이 손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얘랑이가 갑자기 딱 돌더니 저한테 또 안기는 거예요. 제가 꼭 안아줬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하품한 게 아니고. 왜 눈물이 났냐면요. 예수님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물을 때 날 안아주면서 날 안아주고 계셨겠구나. 차가운 내 몸을 꼭 안아주고 계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저도 많이 들은 예화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서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발자국이 4개가 찍혔어요. 4개가 찍혀서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래사장을 걷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힘들 땐 제 곁에 왜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지금 네가 걷고 있니? 내가 걷고 있니? 뭐죠? 예수님이 지친 그 사람을 업어주고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발자국만 보인다 생각하고 내 상황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에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첫사랑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 고민 또 했습니다. 그 고백은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숨쉬게 하셔서 오늘도 정말 쓸데없는 몸뚱아리일 수 있지만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대언케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꼭 안고 계시고 또닥또닥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로 밀어낼 수도 있고 내가 필요에 따라 예수님 곁을 떠난 것처럼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듯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의 언약과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지워지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죠. 그 영역이 아니죠. 그것을 이미 뛰어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가기 전에 그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분명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교만하여졌느냐? 이제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뭔가 좀 살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트집 잡을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쓸데없이 트집 잡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한 불평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오기 싫으니까 말만 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그런 말들이 내게 들려서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이게 화가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특별히 저런 목사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통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지체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이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왜 가? 술 왜 안 먹어? 담배 왜 안 펴?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것도 많잖아요. 헌금은 뭐하러 내? 그 시간에 교회 뭐하러 가? 교회 가면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해? 교회 다니는 애가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봐? 교회 다니는 애가 돈도 못 버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매일 필요도 없고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흠집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어찌 보면 이간질하는 듯한 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매여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한다.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말로 얘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말로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적인 외형적인 것들로 내가 너희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정말 복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껍데기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서 세상 따윈 나를 궁지로 몰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 벼랑 끝에서는 분명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벼랑을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높이 날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허락하시든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매이고 무너지고 넘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는 사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 세월이 살같이 빨리,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비록 잘하고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잘난 것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과 가슴 속에,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 붙잡고 있는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매를 드실 수도 있고 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관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삶의 그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마음 깊이.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말을 바꿔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붙들 때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을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 바람 훅 불어서 꺼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붙잡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신앙의 어떤 결단을 헛되게 내려버리는, 세상적인 방법들로 결단 내려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붙들어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 정도. 매년 성탄절이 오면 항상 들리는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죠? 뻔히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탄절보다도 박싱데이를 더 기다리고 있고, 성탄절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과 그 나이트에서 25일 넘어가는 그 순간을 더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지 않고 주님의 그 말구에 태어나심에 대한 의미들은 퇴색되어진 채 그때 같이 보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참 외로우실 것 같으세요. 좀 더 뜻깊게, 좀 더 힘있게, 좀 더 그분 앞에, 아니 그분 먼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는 집집마다 여러 장식들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산타 할아버지보다도 더 유명한 겨울의 스타가 있죠. 엘사와 안나, 올라프. 우리 주님 외롭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주님 외로우시다고 하시지 않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별로 볼품 없고요. 제 잘하는 거 없지만 예수님은 제가 제일 사랑할 수 있어요. 고백하면서 유치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25일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25일 날 예수님 생일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축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선물 받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드릴 것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